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28절로 39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며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대개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서 적어둡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는다고 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루의 시간과 하루의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이랍니다. 가족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은 유다 사람들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약으로 쓴 다음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을 자입니다 라고 하며 쌓인 임봉한 명단이 오늘 10장에 나오네요. 그들은 이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하겠노라고 적은 말씀. 자, 무엇을 적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남자와 딸, 아들과 딸을 데려다가 우리 가족 삼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들은 올 때 그들의 이방 신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텐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방 신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하고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1번. 두 번째는요. 안식일에 성일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겠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사지 않겠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오늘만 날입니다. 혹은 그동안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이번만 좀 사주십시오. 이런다 하더라도 정에 의해서 혹은 내 눈에 보이는 개인의 의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또 두 번째로 적습니다. 안식년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빚을 그대로 탕감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뒤이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1년에 각 사람이 한 세겔의 3분의 1. 한 세겔은 4일 정도치의 노동값이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이니까 지금 돈으로 치자면 대략 한 15만 원 선이겠죠. 그거를 모두가 다 성전세로 내어서 성전에 필요한 것, 진설병을 만들다든지 곡식, 소재를 필요할 때, 소재를 드릴 때 필요한 곡식, 번제했을 거, 이 등등등 이 성전을 유지할 때 쓰는 것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하여 나무를 베어다가 여기 성전에다가 계속 갖다 놓겠습니다. 번제를 할 때도 나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처음 난 것에 대한 모든 열매, 뭐 곡식에 대한 열매, 과실에 대한 열매, 그리고 또 소나 양이나 이들이 첫 새끼를 난 거 다 여호와의 전에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11조 성전에 가져다 놓고 레위인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로서 성전에 드리겠죠? 라고 하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뒷부분은 대부분 다 예물에 관한 거죠. 우리는 예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지역에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각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하여서 그곳에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몫을 무엇으로 받았냐면 그 각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 그 땅에 나오는 소산에 대한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두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는 제물을 드릴 것이 없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사기부터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겠노라고 성전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결국엔 이 이스라엘 땅에 말씀이 사라지고 성전엔 불이 꺼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결국 돌아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인 붕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을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지금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읽었더니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탁 사인을 했죠.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는요, 누구에게 특별하게 그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하고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십니다. 11조, 예전에 저희가 말씀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11조 얘기했었는데 저도 한때 좀 아까워서 안 한 적이 있는데 재벌 안 되고요. 갑부 안 되고요. 오히려 마음이 하나님과 헛헛해져서 내 영이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우리를 위해서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 중에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약속에다가 사인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살 길인지를 알아차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고 사는 길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야 그 구체적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삶의 기준이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한 은혜 있는 그 삶대로 살았더니 우리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아버지 앞에 언약에 임봉을 하네요.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아버지, 우리들에게도요,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이 뭉실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앞에 아주 세밀하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별되는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행복하구나. 하나님, 예배 성전이 늘 풍성하게 움직여져서 말씀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풍성한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